네,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에 대한 말씀으로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이 실망하고 좌절을 하고 그리고 절망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기도 하고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절망하면서 좌절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나라를 잘못 운영하면 대통령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기업을 잘못 운영한 오너에 대해서도 실망과 분노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이 이렇게 혼탁해져 가도 종교 지도자들은 적어도 그렇지 아니하겠지라고 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에 우리는 실망을 넘어 분노하기도 하고 사람이 뭐 다 그렇지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그 기대조차 다 내려놓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낙심을 하고 상심하는 마음이 커지면 매사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욕을 잃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모습인지 구체적으로 우리는 그려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나를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도 나와 참 닮으셨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낙심하는 마음 그리고 절망하는 마음에서부터 나를 지금보다 더 아름답게 가꾸고자 하는 마음도 다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주신 생명의 능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낙심하고 상심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력,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달란트를 다 잃게 됩니다. 천재적인 사람도 실망에 빠지게 되면 그의 모든 재능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내가 소파에 앉아서 작은 탭으로 클래식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무슨 곡이냐고 물어보니까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간단하게 곡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라흐마니노프가 첫 번째 교향곡을 작곡했는데 혹평을 받고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라흐마니노프는 깊은 슬럼프에 빠졌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깊은 우울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우연하게 라흐마니노프는 한 정신과 의사를 만나게 되는데요. 자기 암시요법이라고 하는 최면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 정신과 의사는 최면에 빠진 라흐마니노프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해주었답니다. 당신은 이제 곧 새로운 협주곡을 만들 수 있을 것이요. 그리고 그 곡은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호평을 받게 될 것이요. 라고 하면서 라흐마니노프의 낙심한 마음을 계속해서 위로해주고 회복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피아노 협주곡 2번, 두 번째 2번 협주곡을 작곡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 곡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55초 영상이 있어서 짧은 영상이 있어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을 잠깐만 우리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우리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실망하고 낙심하는 마음이 정말로 무섭습니다. 그가 아무리 천재 작곡가라고 할지라도 그가 낙심하고 시리에 빠지게 되면 그 모든 달란트와 재능을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삶을 무감각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도 없고 오늘 누릴 수 있는 삶의 즐거움과 기쁨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에게도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이 삶의 실망과 절망감, 그리고 낙심하는 마음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숙제입니다. 사람들의 실망과 좌절감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유는 잘못된 기대감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좋은 일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선한 동기로 그 일을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때는 내가 괜히 이 일을 시작했구나. 내가 괜히 이 일을 시작했구나. 내가 괜히 이 일에 대한 기대를 가졌구나. 라고 하면서 지난 일에 대해서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이야기를 듣고서 낙심과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서 실망하는 마음이나 낙심하는 마음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마음을 어떻게 조절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서 현실 속에서는 오히려 낙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망하면서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천국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말씀해 주신 본문입니다.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요, 매우 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자기 생업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을 정도였으니까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놓고 다 따랐을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인파가 몰려드는 광경들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은 들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이제 당장이라도 곧 임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별반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불안하고 불행하고 불의에 빠졌고 그리고 불법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면서도 깊은 회의감에 빠졌을지 모릅니다. 과연 내가 내 인생을 전부 걸었던 이 길을 따르기로 했던 결정이 옳은 것이었던가? 정말로 내가 기대했던 이 기대가 옳은 기대였던가? 라고 생각하면서 깊은 회의에 빠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결단했던 이 일에 대해서, 내가 결단했던 이 길에 대해서 보상은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생각하면서 변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큰 의심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현재 상황이 매우 불만스럽고 실망스럽습니다. 그때도 제자들이 실망한 까닭은 처음부터 천국에 대한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소망은요,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강대한 나라로, 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가, 그리고 세상의 모든 나라가 불의가 사라지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보니까 과연 내가 바래왔던 천국 운동이 이런 일이었을까? 라고 하면서 확신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급기야는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했던 세례 요한도 주님을 오해했을 정도였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당신이 과연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세상에 알렸던 세례 요한조차 이렇게 물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세례 요한조차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보니까 그들이 했던 기대하고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잘못 오해하기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장차 겪게 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예언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혼내기까지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군중들은 어땠나요? 군중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채워주지 못하니까 돌변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주하고 침뱉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주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로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기도가 응답되고 내가 기대했던 일들이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내가 기대했던 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에 부딪히면 사람은 실망하고 그리고 낙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실망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땅에 심은 한 알의 겨자씨와 같다. 밀가루 세 포대에 섞어 넣은 조그만한 누룩과도 같다. 라고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먼저 겨자씨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겨자씨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겨자씨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겨자씨 나무는 지중해 지방과 메소포타미아에서 자라나는 식물로 다 자라나게 되면 약 3m에서 4m 자라는 그런 큰 식물입니다. 겨자씨는 유대 지방에서 가장 작은 씨앗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람들에게 아주 흔하게 알려져 있던 씨앗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도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는 천국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한 단면만을 가리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처럼 보잘것없는 겨자씨 한 알처럼 천국의 운동도 그 작은 시작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겨자씨는 씨앗 가운데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자라고 나면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그 가운데 씨앗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천국이 마치 그와도 같이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지만 그 안에는 이미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장차 성령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까지도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기 위한 그의 첫 걸음은 무모한 걸음이 아니라 정말로 겨자씨 한 알만큼 귀한 믿음의 걸음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말의 뜻은 강이나 개천 등을 건너다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바벨론에서 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온 사람들을 가리켜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면 용병으로 그냥 가서 싸워주면서 식생활을 이어갔던 사람들입니다. 돌을 깎는 석공의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도 했고 목축업을 하면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생각으로 보면은 아주 하찮은 일을 했던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왔다고 해서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강을 건너는 것, 개천을 건너는 것 정말 하찮은 일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내디딘 그 첫걸음의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첫걸음은 그의 개인적인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걸음을 따라 이삭이 따라갔고 이삭의 걸음을 따라 야곱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걸음을 따라 요셉이 따라갔습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귀한 도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겨자씨 씨앗은 씨앗 중에서도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천국은 땅에 심은 한 알의 겨자씨와도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들이 낙심할 일이 아니다. 천국은 땅에 심은 한 알의 겨자씨와도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놀라운 능력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그 믿음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면서 설명해 주신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겨자씨, 그 작은 씨앗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겨자씨가 아무리 3m, 4m를 자란다고 하더라도 겨자씨는 땅 아래 묻어줘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서 날마다 작은 순종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삶을 반복하며 날마다 똑같은 삶에 후회하고 실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땅은 이미 처음부터 다 보여지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땅을 장차 너에게 보여질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때는 원대한 꿈이나 원대한 비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을 내딛기 위한,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한 작은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움직여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멈춰서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될 것은 정말로 작은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천국을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어떤 여자가 빵을 굽기 위해서 누룩을 밀가루 속에 섞어 넣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도 곰곰이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 어머니 마리아가 밀가루 반죽하는 모습을 자주 보셨을 것입니다. 밀가루에 누룩을 섞어 반죽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유심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반죽을 하고 하루가 지나게 되면 반죽 전체가 엄청 크게 부풀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33절을 보면 성경에서 가루 서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부피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무게가 얼마 정도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략 20kg 정도 되는 양이라서 한 가족을 위해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밀가루에 얼마만큼의 누룩이 필요할까요? 아주 조금의 누룩이 필요합니다. 그 조그만한 양의 누룩이 밀가루 사이사이를 스며들어서 반죽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도 같습니다. 외부적으로 강제적으로 시키는 것 아닙니다. 외부적으로 율법적으로 그 일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누룩처럼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들 가운데 그들의 믿음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의 믿음을 강건케 세워주시고 그처럼 조금의 변화로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와 같은 변화와 치유가 생겨나게 됩니다. 아무도 막지 못했던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여러분들 다 잘 아시지요? 그의 삶은 정말로 조금씩 변화되어 갔고 그렇게 우울했던, 그렇게 절망스러웠던 삶에서 기쁨의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처음 목격한 여인이 누구였는지 여러분들은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가장 처음 목격했던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는데 그의 삶을 어떻게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저는 그와 같은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도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귀한 여인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거듭 태어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의 시작 또한 예수님을 만나면서 누룩과도 같은 말씀이 조금씩 스며들어서 그의 삶은 변화되고 기쁨의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 모르느냐? 그 하나님은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그 깊은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고 전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행하고 계신 그 일을 지금 이 시간 알고 계십니까? 성령님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행하여 드리기 위하여서 오늘도 알 수 없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그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금씩 변하는 그 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날마다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내 안에서 조금씩 변화시켜 주시는 그 삶의 변화, 내 믿음의 변화, 내 생각의 변화, 내 비전의 변화를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그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장차 하나님의 거대한 나라를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변화를 오늘 저는 다 함께 느끼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정말로 변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믿음의 절망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굳이 외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다 함께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변화, 그 생명의 능력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씩 나를 변화시키시고 내 안에 있는 그 먼저 천국을 세워주시고 나로 하여금 주변이 천국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될 때 내 가정이 변화되고요. 내 가정이 변화될 때 우리 교회가 변화됩니다. 우리 교회가 변화될 때 우리 사회가 변화되고 우리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정치 또한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정도로 그렇게 잘하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낙심하고 실망하고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혹여라도 희망을 얻지 않을까 교회에 나와보지만 우리는 잘못된 기대에서부터 출발한 그 기대로 우리는 낙심하면서 살아갈 때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기억하십시다. 천국은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 작은 순종함이, 오늘 여러분들의 그 작은 기뻐함이 천국을 만들어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다 함께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